5월 마지막 주 금요 힐링 캠프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의 언약이 선포된 지 이제 3년 이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금토일 시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오늘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300%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주 전부터 지난 대구노회 예배 캠프 때 장성도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 하나하나 또 다시 편집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강 말씀을 통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죽었던 모든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나의 오래된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복음 집중, 말씀 흐름과 기도 행복과 또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늘로 새롭게 시작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상관없는 오직의 영적 상태, 모든 것을 얻어도 잃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 상태, 그리고 이미 바울과 같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모든 것이며 또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 오직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2강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2강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진짜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영원한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오늘 방금 부른 찬양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었고 결론을 내렸다면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선 제자로서 이제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야 한다. 무너지지 않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복음 집중하자. 정말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 기도의 행복을 회복하자. 사모늘 중심의 삶의 우리 인생 중심의 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실제 24 영적 시스템을 찾아낼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간에 그때 주셨던 4강 말씀을 함께 받을 거예요. 제목이 24 제자의 축복 속으로. 지금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가 내가 어느 24 속에 있느냐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이 금토일 시대가 정말 네피림 금토일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지극히 육신적인 금토일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파티 문화, 중독 문화, 자 그런 네피림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제자,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24를 회복하는 이 금토일 시대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24 제자의 축복을 함께 회복한 누리기를 원하고 지난 우리 2주 동안 충만교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생각을 하면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몰아간다. 말세 지말이 되면 될수록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는 말세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받았습니다. 지난 또 본부 1부 메시지를 통해서 사사기 시대를 정리하셨죠. 왜 사람들이 멸망하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기 때문에 참된 기도 응답이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 만남에, 이런 문제 속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4 제자의 축복 속으로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를 다 치시고
혹시 들어오실 때 받은 선물 때문에 박수를 치시는 건 아닌지. 예, 맞죠? 그 24 제자 수첩이 나왔는데 어제 딱 나온 따끈따끈한 겁니다. 저희 교회 그 제자 가면서 그냥 450권을 이쪽으로 제가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부담 안 되도록 제가 그냥 부담을 할 예정인데, 대구 지역에 그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너무 기뻐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고,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돈 받고 나눠줬습니다. 네, 여러분 다 회비 내셨으니까. 아이고, 또 박수까지. 네. 꼭 박수 받으려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왜 나눠드렸는지는 1강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대구노회 총무를 맡으신 김철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제게 부탁하신 내용은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이번에 하게 되는데 예비 캠프로 저를 조금 초청을 하셨고, 목적은 조장 훈련이 될 수 있도록 1차 업소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장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장, 아마 다락방 조장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구 지역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다락방 조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다 포함하고 또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조금 근원적인 부분과 또 지금 제가 볼 때 대구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중심으로 좀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정체성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삼중직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대구에 있는 모든 사명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24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최고의 조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장이 뭐 사람 많이 모으고 뭐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교재 복사해 놓고 미리 기도에 인도하고 메시지 주면 또 잘 전달하고 또 뭐 기도회 해서 또 기도 제목 응답받도록 도와주고 안 온 사람 신방 가고 또 새로운 사람 영접시키고 영접한 사람 양육하고 뭐 그런 조장에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영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이제 그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24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저는 최고의 조장은 24 제자다 그렇게 봅니다. 잘 한번 현장을 두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사단의 24 속에 있었죠. 사단의 24 속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단의 24가 뭡니까?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 6, 11장으로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24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라. 거기에 24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갑니다. 부산에 100층 넘는 LCT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텔에 근무하던 청년 하나가 손님 앞에서 공황 발작이 와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휴직계를 내고 어떻게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다락방 교회 모태신앙 랩런트입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바람에 그 교회 반주자가 돼가지고 예배에 즐거움이 없는데 오후 예배까지 다 남아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이제 와야 되니 너무 힘들고 싫었대요. 마침 대학을 부산으로 오게 되면서 호텔 경영학과를 오게 되면서 이제 부산으로 오고 교회 졸업, 교회 간다 해놓고 안 가. 예배도 안 가고. 그러면서 친구도 만나고 호텔 경영학과 졸업해서 호텔에 이제 입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미 청소년 때부터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까지 이제 온 겁니다. 손님 앞에서 이 막 컴플레인을 하니까 공황장애, 이 공황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많이 듣던 창세기 3, 6, 11장이 이제야 들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고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했지만 창세기 3, 6, 11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왔다는 게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왔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아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재앙이 터지니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나오는 대로 무속인 찾아가서 24하고 16장에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가서 점치러 다니면서 24하고 19장에 우상 24하고 지난주에 저희 예배 때 비명을 질렀던 그 집사님 제가 따로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불교 24 했대요. 아버지는 군인에 폭력에 그러면서 자기를 어릴 때 한번 2살 때에 집어 던졌대요. 2살 때가 기억납니까? 하니까 난데요. 그 뒤로 눌려가지고요. 숨도 못 쉬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또 알코올 중독자예요. 또 폭력을 쓰고 15년을
물건을 때려 부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숨을 안 쉬고 버텼대요. 지금도 숨을 잘 못 쉬어요.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서 이 사단의 전략 속에 제가 볼 때는 58년 동안 그 사람의 영을 눌러놓은 거 있죠. 숨을 못 쉴 정도로 눌러놨어요. 우울증에, 공황장애 꽉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고칠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처음부터 새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로 완전 재창조해야지. 말 몇 마디 가지고 고치고 상담해 가지고 고치고. 완전히 이 흑암 속에 24 하다가 6가지 이 문제, 이 6가지 운명,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지옥으로 가게 되고 후손에게까지 영적 문제 그대로 전달되니까요. 한마디로 사단은 12가지 전략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24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던 인생이죠. 여러분,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만든 김정주 이사장이라고 아시죠? 대통령상도 아마 받고 했던 분인데 이분 재산이 10조 재산을 가진 분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자살했잖아요. 사단의 24 속에 어느 날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전도 캠프를 두고 24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24 제자가 뭐냐? 사단의 24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빠져나왔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제자가 24 제자죠. 저는 옛날에 무식해가지고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참 어리고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받으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이 본문을 근거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했어요. 봐라,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경책 모서리 가지고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려야 돼. 성경 똑바로 봐야 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에 참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래봬도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가장 영적으로 안정적 상태가 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도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장 성경적 기도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딱 확인하고 그 기도 계속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세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구원을 확증하는 세례 이야기를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완성된 구원을 우리 안에 성취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죠. 바울팀이 전도 캠프를 들어가는데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이 막았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막았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마게도냐로 끌고 갔다. 그래 나와요. 바울팀을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말씀 듣고 성경 찾아보고 제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다. 이건 늘 믿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위드지요. 진짜 이거 하나 믿어지는데 제 인생은 바뀌더라고요. 제가 94년도에 합숙훈련 가가지고요. 4박 5일 동안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한 이틀 3일쯤 되니까 지식으로 말고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믿어져 가지고요. 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그 힘으로 저는 지금까지 삽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하나 믿어졌는데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무슨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필요하고 믿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됩니다. 저는 22살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다가 교회 떠나려고 하다가 22살에 이 다락방을 만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들었거든요. 22살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22살에 제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네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언제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세상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태중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구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정확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1차 합숙 때 이 성구가 제가 믿어졌거든요.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믿어져가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도 복음 들을 때부터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정확한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러면 창세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구별했으면 왜 나를 불신가정에 태어나게 했으며 불신자 상태로 죽을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데요? 미리 나를 아셨다면서. 불신가정에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데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영적 문제와 상처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고 말이에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죄와 그 고통과 그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요. 배후에 사단과 지옥 배경이 있는 영적 배경이 있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문제거든. 그래, 알겠는데 그렇다 쳐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냐 그 말이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보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기다리셨다고 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을 체험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정확한 날에 부르신 겁니다. 왜? 그래야 복음을 복음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복음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고 오직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오직이라는 말을 알아듣는다, 이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불신자 상태에 고통당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이유는 절대 불가능을 체험하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때도 저와 함께 하셨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한마디로 나를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그때도 기다리고 계셨구나. 저 혼자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그때 우시고 계시지 않았을까? 제가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 부모님 간정시간 아니니까 싸우다가 막 칼 가지고 싸우고 술병 가지고 머리 깨고 피 터지면서 막 또 싸우고, 자 그거 보면서 자란 소년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다, 제 마음에 주셨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데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가정에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어. 복음 모르는 종교생활하는 그 교회생활을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교회는 복음 똑바로 말해야 돼.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무장시켜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곳이 교회야. 이 사명을 제게 주셨다고, 그 과거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후에 창세기 3장 문제로 고통당하던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고, 정확한 날에 좀 빨리 부르지? 아닙니다. 정확한 날입니다.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때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 저는 봤습니다. 평생 우상숭배 가문의 우울증으로 정신문제로 미쳐서 돌아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저는 치유되는 거 봤어요. 정신문제로 자살을 생각하고 날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 복음 받고 치유되고 변화돼서 제자 되는 거 저는 봤어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고 제자 돼서 전도자 되는 거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저는 분명히 봤어요. 우리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고 현장 나갈 때 우리의 전도운동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고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앉혀놨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기 40장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이 팔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더 확실하게 말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어머니 일찍 죽은 것도 선으로 바꾸사 아버지 야곱에게 언약을 듣게 했어요. 형들이 미워한 것도 선으로 바꾸사 애굽으로 가는 기회가 되게 하셨고,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덮으시고 감옥 보낸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감옥에서 장관 만나고 결국 총리가 되게 하는 그 모든 문제, 사건, 위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요, 응답이요, 지름길이었습니다. 저는 연약했고 실수했고 한 거라고는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사람 의지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수 많이 했고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저의 연약과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저를 바꾸셨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거다. 기도하면서 보좌의 힘으로 세계복음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셔서 선을 이루시는 언약이 최고의 선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는 원네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 되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사실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 여정을 통해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면요, 믿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축복으로, 세계복음화로 다 바꾸시는구나. 이게 확인되고 믿어지면 이제 남은 인생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확신이 오죠. 지속.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 앞 글자 따면 WIO 아닙니까? 위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내 삶을 통해 확인되고 믿어지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 그걸 보고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장면인데 원래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25년 동안 이거 체험한 겁니다. 자기는 흔들리고 머리 쓰고 불신앙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거 하나, 가는 곳마다 그래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잘 쓰는 아내 사라와도 함께 하셨고 아들 이삭을 결국 하나님은 지켜내셨습니다. 바로왕 아비멜렉이 사라 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지켰잖아요.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구나. 이게 믿어진 겁니다. 25년 동안. 창세기 12장, 나는 불신앙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다시 바로 베델로 돌아와서 진짜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일주일 만에 사라집니까? 한 달 만에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체험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다니까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99세 때 다시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25년 전과 똑같은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셔서 그랄 땅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선지자라.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어요. 말하자면 보호자의 능력으로 네피림 현장을 치유하는 체험을 주시고 결국 브엘세바 땅을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브엘세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랄 땅에 브엘세바 교회를 세웠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 돼 있어요. 22장 1절.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래 돼 있어요.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번제는 죽여서 가죽 벗겨서 몸통 잘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세상엔 내보고 죽으라면 더 낫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볼 때는 아브라함 속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건드리잖아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거 아직 창세기 360일에 망대 남아있는지 확인하신 거거든요. 내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독자,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때 아브라함이 질문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달랬습니까? 하나님이 줬다입니까?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면서 줘놓고는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갑니까? 그것도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100세 때 아들 얻어가지고 번제로 아들 주겠다면 동네 사람들이 뭘 할 겁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래 죽이면 뭐라고 소문나겠어요? 완전 아브라함 돌았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단 한마디도 질문이 없어. 이유가 없어. 핑계가 없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가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하잖아요. 도대체 그 대단한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든 거 아닙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 달라고 하면 그냥 드리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근거로 보면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언약을 이루실 것으로 믿었더라. 그래 돼 있으니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의 중요한 사명자들 가슴 속에 이거 만들어져야 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4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단이 절대 막을 수 없는 5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절대 못 막습니다. 이 5가지 흐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24 함께 하시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오신 거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느니라. 오늘 저희 교회 2부 예배는 마태복음 2장을 읽었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동방박사는 경배하러 왔는데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동방박사를 돌아가게 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면서 살게 되죠. 왕이 참된 왕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말씀의 성취를 따라오신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죽여집니까? 왜 헤롯이 그리스도를 못 죽였냐?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분은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사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재림주로 우리에게 오실 분인데 자기가 죽이면 죽여진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어디쯤 서 계시는지 점검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아예 말씀이 안 들려, 이런 사람도 있죠. 말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병든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잡혀 있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해야 내가 살아나고 이 축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내 영혼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를 사단이 가로막았다고 했으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으로 딱 핵심 언약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정확한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는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 나온 거거든요. 제 마음에 이미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그 응답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응답은 누구나 받고 싶어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산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지금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이레의 응답은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다는 걸 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체험했느냐? 그 속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나와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돈 주이소, 병 고쳐 주이소, 우리 자녀 잘 되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토요일날, 그리고는 그거를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으로 24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보고 있거든요. 대구 사명자들 가슴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믿어지는 시스템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 되심을 24 누리는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사건을 보고 모든 장소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쭉 거기 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직 남자와 동거하지 않은 상태인데 약혼만 낳고 동거하지 않은 상태 어떻게 내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이 네게 임하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 성취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때 마리아가 참 대답 잘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신앙 최고입니다. 뭐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24 함께 하시는 저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도 길면 두 글자로 줄여드릴게요. 아멘. 아멘이 그 뜻이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 말고 아멘, 아멘. 하나님 저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흐름 사단이 못 막습니다. 사단이 막지 못한 그리스도의 탄생. 왜냐? 복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못 막은 것도 있지만 말씀 성취를 따라 그분이 오셔서 못 막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최고의 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최고의 조장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 있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딱 걸려 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잡혀 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치유되기 위한 특별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힘쓰니라 이런 내용이 많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벗어져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억지로라도 싫지만 않다면 억지로라도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40일 정도 작정하시든지 아침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말씀 듣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이 특별한 집중의 시간이 있으면 이 상태 치유됩니다. 그러면 삼집중 기도로 이제 중요한 이제 기도를 진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24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거를 사단이 막지 못한다는 증거. 다니엘서 오늘 읽은 10장 11절에서 14절. 그렇죠.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네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왔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구 지역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시작한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가엘 군장을 보내사 꺾고 내가 너에게 왔느니라. 기도 응답의 흐름 사단이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사단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나 바울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천하 없는 공격이 들어와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돌아오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예비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문제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오늘도 2명 등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매일 자살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 받고 눈물로 영접했습니다. 아직 교회는 안 왔지만 60년 스님하던 분이 예수 영접하고 지금 다락방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는 안 왔지만 예수님 어디냐니까 자기 안에 있대요. 작년에 제가 통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도 우리는 공식적으로 캠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저희 교회는 86명 등록했고 올해는 20명 지금 넘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돌아오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 예비된 제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 교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와 같이 전도운동할 제자는 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믿어져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고 왔다가 가버리고 양육받다가 가버리고 안타깝지만 끝까지 도와야 되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다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그분이 힘없고 세계복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의 목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목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이 혼자 로마 복음화 다 했습니까?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단체가 세계복음화의 주류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들이 합해져서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하고 전도할 사람은 따로 예비되어 있어요. 언론 공격, 법적 공격 들어와도 우리하고 전도할 사람은 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부산 맹장동에서 작은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저는 계속 증거, 작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나 하나교회 오면서 오늘 언약의 백성 찬양 드리면서 왔잖아.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그 이장희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 배경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이 초기에 이 하나교회가 다락방 운동한다고 대구 노회에서 막 공격이 들어올 때 원래 교회는 노회 소속이니까 교회 내놓으라고 노회 임원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주일인가 이제 막 교회로 오는 중에 제가 듣기는 박지원 목사님이 이 하나교회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단 한 분이라도 다락방 운동하는 거 반대하면 사임하고 나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 8분인가 모든 장로님 우리는 끝까지 목사님과 같이 이 다락방 운동과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노예 임원 목사님들이 오는 그 시간에 막 성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막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를 했는지 그 교회 뺏으러 왔던 노예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성령의 그 역사의 열기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예. 이장희 목사님께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때 랩넌트였던 이장희 목사님이 그거 쳐다보고 지은 노래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후렴구에 보면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교회 화이팅! 저는 하나교회를 사랑합니다. 밥 못 먹었을까 봐 맛있는 것도 막 넣어주고 그러신지. 지난주는 전복죽을 주시되 오늘 삼계탕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하나교회. 이 전도운동의 자존심이 되고요. 또 하나교회 아닙니까? 하나교회 온 다음에 괜히 기분 좋아요. 안 믿어주시는 분이. 자, 그러면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운동의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지역, 내가 사는 곳이든 뭐 직장이든 아니면 내가 따로 붙잡은 현장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지역을 살리는 흐름은 사단이 못 막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평신도도 아니고요. 이 집사 빌립이 완전히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로 끝내고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집사님 아닙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감남산에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 운동하다가 사도행전 8장까지 왔거든요. 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한 지역을 완전히 살려낸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이요. 뒤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뒤집어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를 살리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그 흐름은, 이 5가지 흐름은 모든 제자들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24 제자의 응답 5가지. 말씀, 기도,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최고의 조장으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장하면 뭐합니까? 요거 제대로 응답받는 조장이 최고의 조장이에요. 한 나라를 자꾸 정하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이 질문했어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나라를 일단 정하면 됩니다. 나중에 바꿔도 되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 내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내 과거를 보니, 예를 들어 나는 일본에 태어났다. 일본의 이유가 있겠죠. 나는 청소년 때 필리핀에서 자랐다. 필리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절대 주권 안에서 과거를 보시랍니다. 절대 주권 안에서 현재를 보자. 우리 직장에 자꾸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 아프리카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자꾸 중국 친구들이 만나죠. 중국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내게 가까이 와 있는 나라를 보시면 되고, 목사님 저는 과거도 현재도 외국인이 연결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 3번째,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 교회에 열어주시는 선교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교회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만 하나님 열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열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인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오늘은 중국 선교회 24팀 만들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과거, 현재,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 미래를 쳐다보면서 앞으로 중독 시대가 오는데 마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남미거든. 중남미 저기 계시는데 나는 우리 교회와 함께 중남미, 그것도 좋습니다. 미래를 두고. 얼마 전에 강릉 앞바다에 배에서 필로폰 6톤 나왔잖아요. 멕시코에서 온 겁니다. 필로폰 6톤. 6천만 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양.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양. 중남미에서 왔어.
그래서 저분들이 중요하고 전 세계를 치유하는 사명자들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리는 흐름은 모델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 얼마나 좋습니까? 에베소에서 대역사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당회장 한다 하면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응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축복에 머물지 않았어요. 19장 21절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를 딱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에서 막 핍박을 받는데 23장 11절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가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를 바울이 정하니까 하나님이 막 힘을 주시고 응원하시는 거죠.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죽었지만 250년 만에 바울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로마는 복음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그 나라를 다 복음하지 못해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그 후손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24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이 축복을 24 누릴 수 있다면 최고의 24 제자요, 최고의 조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3번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반복됐던 내용이어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었습니다. 오늘 24 제자의 축복 속으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24 다섯 가지 흐름 속에 24 제자로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이 시간 한 10분 정도, 우리 지금 9시 15분인데요. 25분까지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정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12전략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국가를 무너뜨리는데 24하고 있다. 이 사단의 24 속에 우리의 인생도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24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언약 성취를 위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위드 인마늘 원네스의 시스템으로 나에게 하나님 이 망대가 세워져서 이제 결코 사탄이 막을 수 없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한 지역과 현장 살리는 흐름 속에, 한 나라를 품고 24 살리는 그 흐름 속에 나의 일평생이, 나의 후손이, 우리 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오늘이 재해석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며 미래를 앞당겨 오늘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24 제자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 정리하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1분만 딱 간절히 깊은 묵상하는 각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4 제자의 축복 속으로 저희들을 말씀 통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전략으로 개인과 가정과 또 지역과 국가, 시대를 멸망시키기 위해 24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남은 자 렘넌트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축복을 누리며 말씀 기도 전도 현장 한 나라 살리는 24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토일 시대 또 응답이 시작되는 오늘 이 밤 성령의 충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져서 그 여정을 가고 그 증인의 이정표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시고 내일 토요 훈련을 통해 연속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 함께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또 그리하여 주일날 온종일 예배를 통해 새 힘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또 현장 정복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금토일 시대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길 언약으로 붙잡는 5가지 흐름 24 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